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 아멘.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성경의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잖아요. 신약에 왜 사복음서라 그러죠? 뒤에 복음이 붙었기 때문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뒤에 복음이 붙어서 4개의 책해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또 압축하면 또 다른 복음서가 나와요. 뭐냐면 공간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공간복음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공간복음이냐?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모든 것들이 유년 시절부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비슷한 내용이 많다 하는 게 공간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과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게 요한복음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냥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는 것이 쓰여졌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에 관한 거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기 때문에 복음서로 묶여서 사복음서로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는가? 시대상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거냐면 그 시대에 초기 기독교 분파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성경에 구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인정했어요. 근데 뭘 인정하지 않냐? 동정녀 마리아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했냐? 동정녀 마리아로 잉태하지 않았다. 그것을 부인하고 유대교의 오직 말씀과 율법과 의식을 지켜야 된다라는 에비온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즉 말하자면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만을 인정하는 학파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막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시끄럽게 되는 거죠. 이 요한복음은 쓰여진 게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을 하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대략 70년 그 지난 사이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반대로 또 이런 학파가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고 신성은 인정해요. 그러나 인성은 부정하는 가연서를 주장하는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말씀 듣기가.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우리 기독교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누구인가. 이건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기독론이 흔들리면 다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고 계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게 정통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셔서 이 사실을 하나라도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교회인 것 같은데 이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설교다. 그거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정확하게 말했는데 뭐라고 말하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한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 핵심 구절이 뭐예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지만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이다예요. 나는 누구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오늘도 나는 누구라?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7개 표현했고요. 또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7가지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뭘 했다? 기적을 베푸신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래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요. 오늘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영생의 참된 행복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요한복음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다 뭐예요? 구원은 누구를 통해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는 참포도나무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어떤 길로도 영생의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다 같은 거다? 종교다원주의가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다 같대요.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뭐든 다 구원이 있고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구원은 인간이 구원받는 신들은 다 같은데 가는 방향이 다른 거고 가는 길이 다른 거지 다 목적은 똑같지 않냐? 다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며 종교다원주의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논리와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길을 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람 누구에게도 구원의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구원관이 기독론이 흔들리니까 구원관까지 흔들려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종교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종교는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하나 되지만 우리는 하나 돼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의 덕을 쌓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진짜 신앙을 갖는 거죠. 근데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화목하고 인간의 필요와 안목에 따라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분명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 저는 절대로 반대하는 거예요. 물론 선한 일로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지만 바람직하진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뭐 불교에 가서 설교하고 스님이 와갖고 교회 와서 불교 불자 얘기하고 그게 뭐
인간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런 것 같고 좋은 것 같죠. 이게 뭐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에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더라. 자신이 옳은 소견대로 행한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 인간의 죄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것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는 말고 배척하지는 말고 그들을 우리가 헐뜯지는 말되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닌 것도 말 못하면서 그냥 남 눈치 보며 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된 행복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편 118편 21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여러분, 주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기에 감사한 거예요.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떤 걸 감사하시겠냐고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건강 주고 물질 주고 자녀 주고 가정에서 모든 삶을 이루어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감사보다 더 큰 감사는 뭐냐?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감사예요. 그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마땅히 감사한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음에 감사하고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통해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을 필요로 해요. 그 다음에 건강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명예를 얻기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행복을 위한 외적 조건은 될 수 있어요. 이게 다 행복의 우리가 요건이긴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근본적이고 내 안에 내적인 행복의 조건은 그것이 아니라 참된 조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해서 내 안에 주님이 있는가를 여러분 오늘 점검해보는 귀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4장 1절에서 30절에 보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행복을 얻으려 몸부림치는 한 여자의 예를 들었잖아요.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4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말씀에 등장하는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행복을 찾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꿔버렸어요.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오고 가다 만났는지 모르지만 6번째 자신의 남편이라고 여기는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행복하긴커녕 늘 절망하고 허무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녀는 삶에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대감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대가 없습니까?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기대가 있고 우리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을 길르러 우물가에 갔던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자 보세요.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은혜 받았습니까? 만나서 은혜 받은 거 아니잖아요. 만나서 뭐 했습니까? 상호작용이 일어났어요. 뭐예요?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서 은혜가 임합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는 거야? 아멘 하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은 내가 그대로 될 줄 믿나이다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반응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수가성녀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에 뭐라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구세주임을 깨닫고 영접하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갑자기 예전에 잃어버렸던 행복과 기쁨과 감사의 샘물이 넘쳐나고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고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쳐났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우리 오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날마다 절망했고 허무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참된 행복과 기쁨의 길을 찾게 되어서 이 여자는 자신이 물동이를 버리고 우물가에 있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동네에 들어가 외쳤다라는 거예요. 와보라, 내가 만난 자가 메시아라는 거죠. 우리 오늘 장경장로님 기도했잖아요. 전도하지 못함을 용서하고 추수감사절 때 되고 추수한 것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쁨이 있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의 삶 가운데 영혼을 채우는 추수하는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다면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수가성녀인이 예수를 만나자 나가서 전했고 그 삶을 통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만 우리는 참된 행복의 진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하나님만이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또 한 번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곧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늘 기쁨과 감사가 성령 충만 안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조건이 이미 소유했어요. 이미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이 일반적인 조건만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조건과 그 다음에 내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 두 개를 다 같이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거 하나 우리는 소홀한 게 아니라 모든 것 안에 밸런스가 맞춰지고 균형이 맞춰지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물질과 외부적인 좋은 조건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행복을 우리가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행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라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누려야 될 행복의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 우리 당연히 누려야 되겠죠. 그건 뭐냐? 첫 번째로 일반적인 세상과 똑같은 행복은 영육 간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건강만큼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게 없잖아요.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행복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마치 나무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운동도 하고 음식도 먹고 신경도 쓰고 건강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한 번도 운동도 안 하고 좋다는 영양제도 한 번도 안 드시고 그러면서 병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내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제 건강을 위해서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고 기도하고 믿음대로 그냥 삶을 살았죠. 그 말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 가운데 믿음만 갖고 살았지 자신의 육체를 돌보지 않은 것은 바로 권사님의 책임입니다. 권사님이 육체를 안 돌보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권사님께 영양제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운동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내 육체를 관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권사님이 안 해놓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을 줬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세요.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하나님. 내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게 구역 예배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 병든 육체를 갖고 열심히 운동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건강해지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껏 여러분 운동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분명히 말하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인간의 삶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 노력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취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두 번째는 뭐냐? 세상과 똑같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해요? 머니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좋아하죠. 사람이 기본적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을 논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의식주가 뭐예요? 집이 있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입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행복을 논할 수 있어요. 집 없는 사람한테 행복을 말할 수 없고요.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 배고픈 사람한테 행복을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디모데 전서 9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우리가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여러분이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여러분이 쉴 공간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안 행복하다고 말하죠? 왜 우리는 아직도 불행하고 답답하다고 말씀합니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의식주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은 2번이나 배고픈 무리를 먹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5,000명, 4,000명을 먹이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그들의 배고픔, 의식주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가서 아침 조반을 드셨다는 거예요. 조반을 먹었다는 건 뭐예요? 의식주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인간의 의식주, 필요한 것을 해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게 있어요. 무엇을 명심했냐면 돈을 너무 사랑하고 풍족하고 돈이 내게 물질이 풍족하고 삶이 풍족한데도 돈을 너무나 사랑하고 돈을 쫓으면 그건 성경은 뭐냐?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양심에 나는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정도 주었는데 너 이 정도면 된다라고 말하는데도 우리가 욕심을 피는 경우가 있어요. 막 투자하고 어디다가 뭐 더 막
뭐 점프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다 망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 9장 이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을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망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뭐예요? 믿음에서 떠날까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지 돈이 악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안 흔들리면 여러분 누리는 삶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준점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행복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냐? 인정받고 싶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세상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줬어요. 무엇으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을 하는데 우리 김향수 권사님이 손을 탁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 성경에 쓰였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죠.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날 인정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이 다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하고 성경에 여러분이 인정했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인정하고 있음에 남편이 날 인정 안 해줘도 자녀가 날 인정 안 해줘도 세상이 날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날 인정해주고 있음에 행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덮어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삶을 예배의 사랑으로 뜨거워지시길 바라고 기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지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뜨거워지셔서 날마다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 요건은 뭐냐? 이제 여유로운 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가를 즐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여가가 있는가? 사람이 여가 활동 없이 날마다 일만 하면 얼마 있지 않아 지치게 되고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능률도 안 오르고 번아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사람은 여행도 가고 영화 감상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스포츠도 즐기고 내가 여가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행복지수를 올리고 능률을 올린다라고 사회의 모든 저명한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사회의 저명한 학자들이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라고 요건을 주었는데도 우리는 무시하고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아집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집이에요. 깨트리세요. 세상과 하나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좀 해보고 그 안에 믿음과 결구에서 승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행복한 건 뭐냐? 가정이 행복해야만 합니다. 현대사회에 매우 냉혹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가정을 이루어 가족 간에 서로 아껴주고 감싸주며 사랑해야 하는데 가정이 천국이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천국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 가정, 내가 사는 일터, 내가 사는 삶이 천국이 돼야 하고 그 천국이 내 심령이 천국이 돼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세 개로 분명히 나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는 다 무시하고 천국의 천국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든 가정이 아름답고 평안하고 천국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행복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인간이 원하는 필요의 조건을 우리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20세기 현대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논리 실증주의와 언어 철학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저는 이번에 철학의 강의를 딱 들으면서 이분이 한 말이 내 마음에 딱 꽂힌 거예요. 한 주간. 그래,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삶의 살아냄을 통해 신앙인의 증거를 드러내라는 거였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론입니까? 아니면 삶의 방식입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누리는 참된 행복과 세상이 누리는 행복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세상에 누리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신앙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천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의 긍정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긍정의 목표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가? 무엇이 먹을까 입을까 쓸 거 이런 거 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긍정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목표.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느니라. 하늘의 보좌에 있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삶의 긍정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온전한 뭘 누리라? 평안을 누리라.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고 부활하시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평안하뇨. 평안하냐고 묻잖아요. 오늘 평안하십니까? 오늘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마음속에 있는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로 인해 불안하죠. 누가 내 죄를 보면 어떡하나? 죄. 그 다음에 의미 상실로 불안합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불안하죠. 또 미래에 걱정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고 나중에 자녀 결혼 문제도 힘들고 인생이 살아가는데 불안하겠죠. 또한 죽음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어요. 난 언제 죽지? 나 이렇게 있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우리는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42편과 43편 5절에 똑같은 말씀이 써 있어요. 43편과 42편 5절에 뭐라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우리가 불안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 우리의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먼저 가족을 만나고 성장하면 누굴 만나죠? 가족에서 떠나면 누굴 만나? 이웃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웃을 만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냉소적인 사람이 있고요. 기독교인들이 외통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기독교인들이 고집불통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너무 자신밖에 모른다라고 배타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바뀌셔야만 합니다. 기독교인이 그런 사고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마음을 여는 게 기독교지 내가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있다면 오늘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2장 보면 마태복음 22장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요.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코자 율법사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커요? 어느 계명이 크냐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만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믿었으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믿음의 삶의 방식으로 믿음의 말씀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여러분? 행복한 구원의 기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누리고 지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함께 구원의 기쁨.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행복한 구원의 기쁨을 내가 얻었다면 그 행복한 구원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참된 행복을 얻습니까? 또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일반적인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내렸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성령 충만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예배에 다 성공자가 되신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답을 내리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 참된 행복을 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일반적인 조건들, 세상에 취하는 건강, 물질, 인정, 여가, 가정 이 모든 것들이 우리도 누리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건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목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마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불안이 떠나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안을 찾으셔야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웃들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우리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가능하다는 것.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내겠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으면 뭐가 넘쳐나요? 감사가 넘쳐나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 많은 감사로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